뉴욕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데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아이 주변의 승객들이 보다 못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 아빠에게. 아니 지금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애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까? 아빠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남자가 아이들을 그제서야 보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갈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생각에 그만 저도 넋을 놓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지하철 이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다 들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들은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요, 더 이상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그리고 오히려 그 철없이 뛰어노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승객들 눈에. 여러분, 이런 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인식의 전환. 무슨 얘기입니까? 사정 얘기 알고 나면, 그 사정 듣고 나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버릇없는 놈들, 아니, 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걸 저렇게 놔두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뀌어버립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안경을 통해서 보이는 빛깔로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 내 관점, 내 생각의 틀로 다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 틀린 거, 못된 거,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세상 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일비재하게. 그런데 그렇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갓 한 사람들?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 그냥 얘기하는 중직자.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택하신 민족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우리 부모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나 이런 출신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워요. 외워. 뿐만 아니라 율법도 아주 착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절 여기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저 단어의 뜻이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 심판. 이걸 판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을 판단하면서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도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 아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내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한 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살인한 자래요. 나는 살인한 자인데 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내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막 여러 사람 됐는데 근데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인간 그 죽인 들어봤어? 그게 우리 동네래 글쎄. 그런 나쁜 인간 못된 인간.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회 흉악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왜 권사님이 저럴까? 아니 왜 집사님이 저럴까? 아니 왜 목사님이 저럴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남의 눈 속에 있는 개만한 티 그거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거라. 여러분 나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예?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봐야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울이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얼굴이 지저분한데 거울이 거짓말해서 나에게 착시를 보이게 해서 내가 백설공주로 보여. 사실은 아니었는데. 예?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보면서 다른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내 잘못은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 잘못만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지적할 때, 가르치고, 험담할 때.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킬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은 그 사람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대부분 나를 가리켜요. 접잖아요. 누구예요? 나. 누워서 침 뱉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남에 대해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아주 냉철합니다. 냉혹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잣대가 나를 향하면 세상 한없이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아프면 그런 거 아니야?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물론 속내도 우리가 모르지만 아까 뉴욕 지하철 얘기처럼 속내를 모르니까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저런 철딱서니 없는 놈들, 버릇없는 놈들, 교육도 못 받은 놈들 손가락질하고 그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애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 향해서 이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 똑같이 했는데도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잘못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탓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나도 똑같은데 그러면서 나도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대로 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임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딱 걸렸어. 하나님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죄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까요? 이게? 아니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3, 4, 5 모여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뭐 그래껏 가족 얘기, 집안 얘기, 아이들 얘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다른 사람 얘기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놓고 얘기해야 또 속이 후련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본래 누구의 고유 권한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같은 피조물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내가 그걸 들어가서 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큰 죄가 아니겠어요? 큰 죄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사실은 그 죄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 판단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죄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면서 독약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가끔. 담배 피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 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피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유명한 한 분인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대요. 예.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던 소설가, 제가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유시민 씨 말고 그 전에 했던 소설가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독약인지 알면서도 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폐병 걸려 죽고 뭐.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분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는 쥐만도 못하는 인간인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 얘기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고요.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에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이 뭐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엄마들, 여자들, 엄마들의 자궁 속을 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자궁, 여러분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궁.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아주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행여라도 죄를 졌을 때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권면하시고 안 되면 징계도 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래요. 뿐만 아니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노의 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역사의 종말이 이제 다가와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각자에게 임할, 자기에게 임할 그 진노를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거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 뭐 더 나 요거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이거 아니야? 뭘 했는지, 이만큼을 했는지 이만큼을 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같지만, 내 생명 같지만, 내 가정 같고 내 자녀 같지만 사실은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뭐 은사와 뭐 재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내 생명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같지만 그 자식도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해거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맡긴 것 가지고 꼭 2달란트 받았으니까 4달란트 남겨야만 칭찬을 받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아서 사람이 10달란트로 남겼으니까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지 못해서 칭찬 못 받고 책망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게 중요해요. 활용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남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땅에 묻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땅에 묻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묻어놔 버렸는데 주인 오실 때까지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자기의 책임을 그냥 회피해버린 거죠. 자기의 의무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주인께 돌려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6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2달란트가 10달란트가 돼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4달란트가 안 되고 3달란트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아무리 했는데도 2달란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를 보자고요. 사업하는 거. 사업이 잘 돼서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이문을 남겨서 재산을 불렸으니까.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돈 대주고 불린 거 돌려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묻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걷다가 원치 않은 그 문제를 만나서 장애물 앞에서 내가 넘어져서 엎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여 넘어지지 세상을 향해 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온갖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썩지 않을 영광을 사람과 짐승의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용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로 쓰고,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21가지의 그 많은 불의함에 대한 종류들. 여러분, 이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이야기냐? 이건 탕자의 형,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불효, 불의,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다 탕진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없이. 아예 아버지 못 오시라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아들.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집 떠났나요? 안 떠났지요. 누구보다도 아버지 밑에서 효도 잘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집안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고, 거기 있는 종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막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고 말이죠. 뭔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 나간 동생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 동생 저놈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가지고 정산에 나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 거지가 돼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집에 다시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큰아들 입장에서. 왜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아들로 난 오늘까지 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근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겨온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떠난 적도 없습니다. 착실하게 살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까지 남들 가는 휴가도 안 가고 제가 아버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괘씸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아먹고 돌아온 저놈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따지듯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생은 이미 자기 목 정산에서 다 받아서 떠났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아버지 재산 큰 아들 절반 주고 작은 아들 절반 주기로 돼 있었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관습법에 따라서는 맏아들이 두 몫을 받습니다. 가령 아버지 재산이 300만 원이라면 작은 아들 100만 원 줘서 보냈어요. 이제 200만 원 남아 있어요.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큰 아들 몫이에요. 이건 당연히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아직. 이거 곧 다 너한테 간다. 네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네 거다.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잡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던 그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 다 네 거라고. 네가 원하면 소 10마리는 못 잡겠니?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지요. 이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뒤늦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모두를 진심으로 맞아주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아울러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럼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 참는다는 말 있죠? 참는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누구누구 밑에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누구 밑에 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내가 참는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 그 사람 밑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참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밑에 있지 않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면 속상할 일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 위에 있으려 하고 아내도 남편 위에 있으려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나 아내를 위해주고 나는 그 밑에 있으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내가 밑에 있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서로가 높이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낮추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낮출 때, 그렇게 겸손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제가 주일 설교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번 주간에 새벽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여러분이 아니었어요. 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보다 성도를 더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들을 가장 많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마음의 잣대를. 그게 목사죠. 누구는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 잣대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얼만큼 되나 제 마음으로 갖다 들이대보고요. 재보고요. 그거 깨닫게 하신 뒤에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저는 사람 볼 줄 모르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눈치 없는 목사란 말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에 잘 속아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목사 되길 원합니다.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눈치 없어.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그 정도 요즘 그런 거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몰라요. 전 진짜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대요. 누가 어떻대요? 누가 저런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진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는 교회예요.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옥정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알아서 여기서 모여서 살았어요? 저도 양주란 땅을, 아무 연고도 없는 땅이 양주가, 근데 하나님 저를 양주로 보내신 거잖아요. 10년 전에. 여기 살게 하시고, 이 근처에. 그리고 이곳으로 여러분들도 이사 오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부족한 목사인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많은 교회 있고 많은 목사 있지만, 그래, 너라면 옥정교회 고목사한테 내가 맡겨도 될 것 같다. 아니, 너는 그 목사가 너한테 제격인 것 같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더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전화를 받아요. 아파트 광고 담당자들한테. 목사님, 어느 아파트 이제 새로 저거 하는데 광고 좀 한번 하시지요. 그럼 몇백만 원 내고 뭐 우리도 해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뭐하고 뭐 하잖아요. 그거 우리 여기 두 아파트 하고 나서 제가 탁 느낌이 왔어요. 뭘 알았냐면, 이거 해서 교회를 알리고 뭐 이거 보고 한 영혼이라도 오면 감사하지.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올 영혼은 우리가 저 어디 산골 위에 가 있어도 보내십니다. 보내셔요. 어떤 사람을 보내시자면요, 교회가 크고 사이즈 되면 막 시설 잘 돼 있고 시스템 좋으면 다 올 것 같지요. 물론 확률로는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진짜 그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꼴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짝을 맺혀 주시는 거죠. 연결해 주셔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고 다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교회가 크고 뭐 작으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이런 양은 내가 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양 보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저를 또 보시겠죠. 보십니다. 그래서 제 그릇이 이제 좀 더 큰 그릇이 된다면, 그 그릇에 담을 만해진다면 그럼 주시겠죠.
저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감히 계산기로 나올 수 없는 1만 달란트가 그냥 10,00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몇십조 원이에요. 몇십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서요, 유럽 대륙에 이렇게 팔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처럼. 그가 그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풍랑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같은 그 순간에 그가 만나요. 여러분, 그 순간 그가 벌어놨던 돈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 부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될 그 잣대를 들고 사람들을 대보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성도들을 재단하고 성도들
믿음의 분량을 잰다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사람 볼 줄 모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그런 성도 돼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진짜 천국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회사에 주님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남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멀꺼냉이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남보다 밑에 있게 하고 잘 참고 받들며 그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